우리 옆 사람 가족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새는 기침하는 것도 무섭고 가래가 끼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 시대가 어선하니까. 코로나19는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도 지금 제2차 대유행의 위기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는 너가 잘못했는 것이 아니냐, 내 탓이다, 네 탓이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올해 초에 원로 장로님 또 은퇴 권사님도 보내드렸습니다. 이천수 장로님도 한청학 장로님도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던 심숙희 권사님도 우리들 곁을 훌쩍 떠났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과 일들 속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8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찬양대가 조심스럽게 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려고 주일 영성 부흥회도 계획했었지만은 결국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은퇴 인직 감사 예배도 또다시 연기해야 되는 지경에 왔습니다. 9월 달 잡아두었던 많은 스케줄들이 지금 줄줄이 연기 내지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잡아두었던 가정들이 있었는데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우리 교역자들만 다녀와야 되는 현실입니다. 정말로 블랙홀처럼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1시 한 반경에 저희 가족 단톡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형규가 먼저 올렸습니다. 사무실에 연락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서 보건소 가서 나도 일단 재택근무로 전환돼서 집으로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큰딸이 글을 올립니다. 너 집 가서 격리해야 되겠다. 아빠랑 엄마 보지도 마. 그러자 사위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회사도 어제 대표님이랑 회의했던 분이 확진이 되어서 어제 하루 재택근무했음. 다행히 검사 받으니까 음성 나와서 오늘부터 다시 정상 출근했음이라고 사위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보탰죠. 비상이네. 모두들 자가격리 기간에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내도 또 한마디 합니다. 마스크 KF80이나 94 꼭 써야 된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형규는 자가격리 하느라고 우리 집안은 좀 불편했었습니다. 다행히 토요일 12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좀 자유롭게 서로 샤워도 하고 또 공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정말 모르죠. 내일 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 먼 미래 일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내일 일을, 저 먼 미래를 1년 내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야무진 인생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사람을 주인 잃은 인생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야무진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무지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설정하고 흑자 인생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인생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사업을 시작할 시점을 정해 놓았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활동 무대도 설정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함께 장사할 동업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기간도 정해 놓았습니다. 1년을 머물며, 그리고 이익을 챙길 구체적인 방법도 정해 놓았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한 로마 제국을 활보하면서 무역하기를 원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전적인 사람이었고요,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심함도 가지고 있었고요, 디테일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감한 결단력과 행동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의 문제점을 파헤쳐 들어갑니다. 저도 문제점 먼저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야무진 인생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흑자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과 인생 행복을 꿈꾸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인생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은요, 돈을 많이 쌓는 것에서 인생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두었고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돈을 축적하는 데 있다고, 소유를 많이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상적인 흑자는 꿈꾸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인 흑자 인생을 위해서 야무진 계획들을, 설계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와 또 이목과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또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눈이 벌겋지만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땅의 창고에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지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꼭 붙잡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설계 야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작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설계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만들어지는 인생 설계도를 작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인간 실존을 보는 해안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진지한 인생 고백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 실존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진지한 인생 고백이 나와야 될 순간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니라. 여기에 인간 실존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불확실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불확실한 인생.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태풍이 올지, 허리케인이 올지, 코로나가 올지, 실패가 올지, 성공이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 보장되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내일,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일생을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지요. 중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 일 몰라요. 원래의 나,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 교회 주제를, 표어를 잡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나와 너, 우리가 다 지금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에요. 우리가 만날 수도 없잖아요. 나가 너를 섬길 수도 없고, 너가 나를 위해서 섬길 수도 없고, 교제 나눌 수도 없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사실 저는 요새 고민을 해봅니다. 내년에도 이 주제로 한 해를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 그런데 뭐 거창한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10년 후에는 이렇게 해야지. 좋습니다. 계획 없는 삶을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부터도요, 누구보다도 계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준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 놓고 살라는 말씀 안 합니다. 무지개만 삶을 살라는 말씀을 결코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불확실한 존재임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장되지 않는 미래임을, 불확실한 내일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대답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화려한 불꽃놀이에 불과하다. 화려한 불꽃놀이. 불꽃놀이 해보셨죠? 또 하는 것 보았죠? 해마다 여의도에서 그 불꽃놀이 축제를 하던데요, 그 불꽃, 아주 비싼 그 불꽃들을 준비해 가지고 쏘는데 그게 불과 몇 초간입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자랑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려함도 대단함도 사실 별 것 없습니다. 불꽃이 화려하지만 그러나
1분도 못 가는 불꽃놀이. 시편 39편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든든히 섰던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들, 우리 한국의 정치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엄청나게 보았지만은요, 노태우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안희정, 조국, 박원순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잘 나갔죠. 화려했죠. 멋있었죠. 든든히 선 인생이었죠.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쌓아 올리는 것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어렵사리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인생의 본질을 가리켜서 불확실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죠. 머나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신의 미래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지한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좀 더 나 자신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건만 이제 어깨의 힘을 좀 빼시고 목의 힘을 좀 뺄 수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솔한 인생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도 참 긴장의 하루하루입니다. 긴장의 하루.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저희들도 긴장스러운 하루하루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행사를 어떻게 진척되어져야 될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삿짐은 누가 어떻게 옮겨야 될지 예전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일날 또는 평일날 해서 모이면은요 금세 그냥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유년부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남자 청년들하고 김상선 집사님하고 3분 나오셨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여성 교사들, 짐 싸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그 더운데 정말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짐을 식당까지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유집사님요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날이다 보니까 일을 거둘 수도 없는 형편이 되어졌었고요. 그래서 무진장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걱정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사 그냥 우리가 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인생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 실존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왜? 자신이 인생 주인이었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길이면 무엇이든지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 벌 수 있는 길이라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리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돈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나 하리라. 왜?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욕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인간 실존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뜻, 나의 욕망이 아니고 나의 만족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두겠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에 우리의 삶에 무게를 주기 때문에 주님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욕망 대신에 여기에 이 삶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으로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옮기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 좀 인용하셨는데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제가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아멘 되십니까?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 13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런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거창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디테일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늘을 출발했던 나, 너,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마음속에 출발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별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작년 연말에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또는 신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한 해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인생 설계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뜻과 나의 욕망보다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 가볼까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는, 또 허탄한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이건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정래 씨가 쓴 태백산맥에 그런 이야기 하죠.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요, 50, 60이 돼 보십시오. 인물이 별 의미 있는지. 어느 날 지난달이었죠. 이발하러 갔는데 그 미용사가 거울을 하나 뒤에 반사 거울을 저한테 비춰줘요. 근데 제 머리 뒤에 여기가 휑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하는 제 머리를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름다움도요, 화려함도, 그리고 건강함도 별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가문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을 행함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인 거죠. 사랑하라, 그럼 이게 선이에요. 그런데 미워한다, 악이에요. 이거는 구제하라, 선이에요. 근데 남의 돈을 훔친다, 강도질한다, 악이에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이 원하는 그 선의 삶을 향해서. 자,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됩니다. 죄와는 등을 돌려야 됩니다. 죄와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요, 악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또 죄를 표현하는 표현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세 가지만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았던 것하고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무엇이라고요? 불법이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제가 우리의 바른 믿음을, 이제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캐논을 주셨는데, 그 캐논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이탈하면 그게 죄다라고. 사회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도덕책에 나오는 정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이다.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이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이것 다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상적인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 세 번째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는 목사를 가르칠 정도로, 목사의 잘못을 아주 잘 지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은 잘 알아요. 설교를 오래 들어왔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왔고, 성경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는 목사를 가르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라. 예. 사실은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 있죠. 다양한 훈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이게 목사가 말하면 이런 건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또 목사도 100% 또 바른 길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면 그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예스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어쩌면은 무늬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거죠. 무늬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늬는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너무나 멀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다시 삶의 무게를 옮겨야 됩니다. 죄의 그 자리에서, 죄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선으로 우리의 중심을, 삶의 무게 중심을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무지고 거창한 계획들을,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없는 인생 설계를 꾸미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인생인데,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한 허무한 인생인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를 가불해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날 괴로움은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날 한 날 믿음의 여정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되 선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짝 빛나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으로 다시 중심축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 삼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염려에 휘몰리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은혜에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안에서 감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 가운데 한날의 삶에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